에서 붉은색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부로 섬을 지나서 또 지중해 건너서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쪽으로 들어가는, 다시 거꾸로 거슬러 가는 여정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까지 막 열정을 품고 시기하여 온 그 유대인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격앙된 감정으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성 밖에 시체로 버려지게 됐는데, 아마도 루스드라의 성도들은 이 시체가 된 바울을 장례하기 위해서 둘러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유하고 이튿날 더베로 나아갔습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되는지,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겪는 고난과 또 삶의 방식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인내하는지 등등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루스드라의 청년이었던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그 다급함과 또 곤궁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죠. 왜 하필 이 시기에, 왜 하필 나만, 그렇게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고, 또 구원하는 일과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믿음 가운데 신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떠난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으로 찾아간 더베는요, 루스드라에서 97km 떨어진 성읍이었는데,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더베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이 복음의 사역을 비교적 짧게 기술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방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열매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 이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또 이 비시대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더베에서의 사역 이후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근데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도대체 이들이 과연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이 더베 보이시죠? 이 더베에서 동쪽으로 200km 못 미치는 곳에 다소가 나오는데, 길리기아 지역에 속한 다소인데, 여러분 다소 많이 들어보셨죠? 다소 사람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집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소에서 10여 년간 칩거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와서 안디오로 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다소고, 다소에서 배를 타고 항구가 있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합리적이고 가장 가까운 경로로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다시 클릭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가는가하면 더베에서 다소를 안 가요.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비시디아, 밤빌레 사이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또 넘어요. 그리고 나서 먼 거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는요, 이 더베에서 수리아의 안디옥하고 이 더베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똑같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지만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의 중간 지점이 더베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3배에서 4배 더 먼 거리로 이렇게 더 위험하고 험난한 길로, 지형도 가파르고 한 길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참 그 위험하고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여정을 왜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얼마 전에 루스드라에서 선동당한 이방인들이 돌로 쳐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아직 몸도 성치 못했던 상태였을 것이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에요. 마치 오래 고생하면서 제대하기 며칠 앞두고 다시 입대하는 것 같은 느낌? 예.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점이 그런데 다소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보다 집보다 더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집 앞이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길리기아의 다소에 있는 고향 집에 가서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상한 몸을 추스르고 지친 마음을 달래미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 비난하거나 왜 그랬냐 그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향 집에서 충분히 회복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것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버티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또다시 그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냥 조금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정말로 위험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요약적으로 말하면 더베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면 빠르고 안전하고 또 보호받는 길로 가는 것이고, 또 중간에 집이 있고 쉼이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 훨씬 더 먼 거리를 돌아서 가는 피곤하고 위험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향의 길목에 이르러서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 방향을 정해 다시 새 성읍을 재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이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새 성읍에, 갈라디아 지역의 이 새 성읍에 세워진 교회를 차례로 다시 방문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되돌아갔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더베에서 안전하고 쉽고 편한 동쪽으로 가지 않고 갈라디아 지역에 새롭게 세워진 그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서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참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제 자신의 목사로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까 참 피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번 주간에 많이 했습니다. 나라면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지친 몸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다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서쪽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베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갈 것인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과 결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2년이나 거치면서
우리가 다 지치고 힘들게 어렵게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더베까지 온 거예요. 타우로스 산맥도 넘고 돌 맞아가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다 안전하고 빠르고 편한 동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고 많이 돌아가긴 하지만 세워진 교회가 있는, 다독거려야 할 성도들이 있는 서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질병과 이로 인해서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에게 그 안전 제일 중심의 결정을 늘 하도록 만들었죠. 고민도 없이 동쪽이 오라 하고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의 요구와 또 사회적인 소통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고, 또 그들의 기대에 우리 자신의 모습에도 또 부응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안전이라는 것과 또 합리적인 거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가치고요. 지켜야 할 가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느닷없는 이 서쪽으로 향하는 그 경로와 결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과 충격을 좀 받아야 되죠. 우리가 늘 해왔던 안전 중심의 결정과 또 이 빠른 길이라는 것,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 그에 대한 결정과 신앙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문을 품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본문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전한 게 맞긴 맞아요. 맞지만 안전이라는 가치를 빙자해서 나태와 게으름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쉽게 동의할 수밖에 없고 다 맞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관이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 뒤로 숨어있는 우리의 속마음은, 진심은 과연 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을 동쪽이나 서쪽이나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깊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쪽이 맞다, 아니다, 서쪽이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가 맞냐, 현장 예배 맞냐, 그런 논의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각자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건강의 상태도 다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획일적인 방향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과 내 신앙을 그래도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 쉽게 가까운 길, 안전한 길이 정답이야 라고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의도 속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느닷없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동쪽이야, 그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옳은 거야, 이렇게 금방 정답을 내리지 말고 우리는 서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것이 어쩌면 위험하기도 하고 멀리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면, 이것이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세우는 길이라면 기꺼이 위험한 길을, 어쩌면 돌에 맞을 수 있는 것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기로 한 것은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향한 적지 않은 핍박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이웃들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조소를, 세상의 환난과 냉대를, 왕따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만일 환난 속에서 그들이 이 믿음을 끝내 포기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서 가더라도 다시 교회들을 재방문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대대문턱에서 야, 다시 입대하자, 그런 느낌이었겠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할 때 머물다라는 것은 계속 거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은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지금 뭐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과 고백이 그의 믿음의 머금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인 예배의 생활, 지속적인 신앙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속적인 말씀의 생활, 지속적인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만 비로소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지, 신앙 생활의 지속성이 없이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는데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주 누리민 이야기에 윤혜민 권사님이 참 은혜롭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내용 가운데 이게 성경 통독도 이게 반강제적으로 이게 하게 되었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 반강제가 꼭 나쁜 게 아닌 게요, 혼자 힘으로는 우리는 잘 어려워요. 저도 이제 가피부 성경 통독하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하면 이제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이게 누가 알 수 있으니까, 서로 감시가 되니까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이거 하면 통해서 누군가 감시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게 반강제로 하는 거죠. 공동체로 묶여서 반강제로 해야만 겨우 읽더라도 하게 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재촉하고 귀찮게 하고 안 하면 눈치 보이고, 그거 하기 귀찮은데 근데 눈치 보여서 봉사할 수밖에 없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믿음 안에 머물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 나는 간섭받기 싫고 또 눈치 보기 싫어한다는 것이 그 자유로움이 여러분의 신앙의 안전한 수준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강하지가 않다니까요. 눈치 보이고 누군가 귀찮게 하고 안 하면 창피하고 부담스러운데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과 반강제적인 요소가 우리로 신앙 가운데 머물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반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여러분, 반강제로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버텨가 아니라 끌려가십시오. 그것이 믿음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온라인 하늘들 모임이 잘 되시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별로 이게 반응이 없어서 잘 안 되시는 데도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얼마 전에 심종호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온라인 하늘들에서 두 번째 나눔 가운데 그 말씀을 항상 뭐 받은 교훈이 뭐냐, 은혜 받은 건 뭐냐,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설교 영상을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드릴 때 메모도 하면서
어떻게 정리해서 말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들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참 유익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맞는 말입니다. 하늘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고요. 반강제로 말하기 싫지만 시키니까 하는 수 없이라도 말해서 나눔과 표현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기도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들이 추운 겨울날 서로 모여서 허들링을 하여서 혹한기를 이겨내듯이 영적으로 또 기도로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믿음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또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 세상에서 출세를 하라거나 무병장수를 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죠?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롭고 구별된 삶을 추구하게 되고, 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미움을 받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소속한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친구들과 그런 것에서 전혀 부딪힘과 가치관의 충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삶을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방향을, 거룩한 방향을 정하게 되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꼭 생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의 정신과 방향도 다르고 가치관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충돌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왜 너만 잘난 척하냐, 왜 너만 이렇게 특별하게 그래야 되냐 하는 이 비난받을 일도 많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일부러 미움받을 필요도, 일부러 충돌할 필요도 없지만 신앙과 경건함과 예배의 삶을 충실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고 장차 얻을 영광과 면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또 이구니온 루스드라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떠난 바울과 바나바가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그 생사 여부가 무척이나 궁금했을 거예요. 어쩌면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과 위협을 피곤함을 무릅쓰고 다시 자기들을 보러 찾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격려하는 존재가, 상대방으로 인해 또 격려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